기들보리 타오게 하라 네 번째, 에스겔 22장 30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고로. 아멘. 오늘 방금 읽은 본문과 설교 제목을 보면서 공통된 단어가 하나 보입니다. 그게 뭘까요? 다시 30절 말씀 보시면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으세요. 근데 이 찾는다는 말이 그냥 힐끗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 찾는다는. 여러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우리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다 모든 걸 보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의도적인 단어로 찾는다, 계속 찾는다라는 단어를 써요. 뭘 찾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just 단 한 사람, 단 한 사람을 찾고 계신대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하나님이 다른 분도 아닌 하나님이 찾고 찾는데 한 사람도 찾지 못했다. I found no one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 당시 에스겔이니까 나라가, 예루살렘이 멸망한 상황 속에서 완전히 멸망한 건 아니에요. 아직도 예루살렘이 조금 있긴 있었어요. 바벨론에 멸망당했지만 완전히 나라가 멸망당한 상태는 아직 아니에요.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로 잡혀왔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정치적으로 타락해 있는, 나라가 영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환경적으로 엉망이 된 상황들 속에서 그들 가운데 그 땅을 위하여 성벽을 쌓으며 무너진 곳에 서서, 성벽이 이렇게 무너졌는데 이거는 실제적으로 성벽이 무너진 것도 있지만 영적으로 무너진 걸 말하는 거예요. 무너진 곳에 서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려 할 때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라고 말할 한 사람을 찾는데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것도 충격이지만 하나님께서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더 큰 충격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렇게 찾고 찾아도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 충격이에요. 그럼 사람이 없었느냐? 그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여서 윗부분에 보면 정치 지도자, 그리고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이 세 그룹이 나오는데, 정치 지도자들은 타락했다 한다면 그러면 선지자는 어떨 건가? 선지자 보세요. 25절 말씀. 그 땅 가운데 있는, 의도적인 표현이죠. 그 땅 가운데 있는 선지자들 음모는 먹이를 찢으며 포위하는 사자 같다. 정치 지도자를 뭐라고 말했냐면 늑대 같다고 그랬거든요. 정치 지도자들은 늑대 같은데 선지자들은 정치 지도자보다 더 나빠요. 사자 같아요. 어떻게 하기에요? 선지자들은 영혼을 삼켰으며 보물과 귀중품들을 빼앗았으며 그 가운데 과부들을 많이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뭐예요? 영혼을 삼켰다. 이 말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영적으로 인도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엉뚱한 곳으로. 그리고 그렇게 해주면서 돈을 받았고, 더 안타까운 것은 많은 과부들을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전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왕을 이렇게 충동질해가지고 전쟁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의하여 나라가 멸망할 걸 말씀하셨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항복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했는데 이 선지자들이 왕을 자꾸 충동질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버리지 않으실 거라고, 전쟁하라고 계속 충동질하니까 왕들이 믿음도 없었는데 선지자들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전쟁하세요, 이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면서 성경에 있는 많은 이야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히스기야 선지자 이야기를 하고 출애굽 이야기를 하고 이랬을 때 왕들이 믿음도 그동안 없고 신앙생활을 대충 하던 사람들이 선지자 이 말을 들으니까 용기가 나가지고 전쟁하면 져요. 그러니 남자들이 다 죽게 되니까 과부들을 많이 만들었다라고 말해요. 나쁘죠. 그 다음 말씀 보세요. 29절 말씀에 그렇게 악한 지도자들에게 보이지도 않았는데 환상을 보았다고 말하고, 정치 지도자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이셨다고 말하고, 맞지도 않는 거짓말로 점을 쳐주고. 여러분, 하나님 의도적인 표현이죠. 분명히 선지자는 예언의 말씀을 전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점친대요. 하나님 말씀도 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은요, 26절 말씀에 제사장들은, 그 땅의 제사장들은 나의 율법을 어기고 의도적으로 어기고 나의 거룩한 물건들을 더럽혔다라고 말합니다. 네 가지 죄를 말하고 있어요. 율법을 어기고 거룩한 물건을 더럽히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도록 깨우치지도 않고 나의 안식을 기억하지도 않았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런 말씀하세요. 나는 그들 가운데 모독을 당하였다. I am profaned. 여러분, 우리가 성찬할 때 유심히 들으면 저의 발음의 문제도 있지만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 올 때 제가 꼭 저 단어 씁니다. profaned. 제사장들도 이랬어요. 여기서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 구별하지 않았다, 이 말은요, 어디에서 앞에서 쓰였냐면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불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불을 사용했거든요. 이 다른 불이란 말은 평범한 불이에요. normal. 하나님께서 구별한 그 불이 아니라 일반 불, 그 불을 갖다 썼다고요. 죽었어요. 그날 왜 그랬죠? 술 먹었거든. 그때 제사장들이 술에 취했거든. 그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 율법을 만드시고 처음으로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임명하는 날, 첫날 벌써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고 다른 불, 일반 불 갖다 썼고 이미 술에 취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이 제사장, 선지자들인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오직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일만 했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 멸망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고요. 여러 차례 나왔잖아요. 멸망시키는 것은 하나님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받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할 사람이 없어요. 제사장은 분명히 제사를 집례하고 예배를 했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지 않았고 말씀대로 하진 않았고, 선지자들은 분명히 설교를 하고 예언을 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환상 중에 바벨론에서 들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데려가셔서 보여주십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기도를 하는데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어느 방에 들어가 가지고요 동쪽을 향하여
기도를 하는데 동쪽이 태양이 떴어요. 태양을 향하여 절하고 기도했어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우상 숭배일을 공공연하게 일반 사람들도 아니고 제사장들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에스겔 말씀에 에스겔 8장 18절에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내 눈이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아끼지도 않을 것이다.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어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기도인데, 간절한데. 그럼 일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정치 지도자는 늑대 같고 선지자, 제사장들은 요 모양 요 꼴인데, 그럼 일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29절 말씀이죠. 일반 사람들이 29절로 되어 있습니까?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땅의 사람들은 남을 속이고 홀리며 속이고 훔치며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학대하고 외국인을 속여 정당한 보호를 받지 못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엉터리도 그런 엉터리가 없는 거예요. 나라가 전체 다 멸망하고 말하죠.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은 직접 해결하시지 왜 이렇게 사람을 찾으시는가? 더군다나 설교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건성건성 찾는 것도 아니고 형식적으로 찾는 거 아니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서는 사람을 하나님이 왜 그렇게 찾으셨어요? 다시 30절 말씀 보세요. 내가 그들 가운데 그 땅을 위하여 성벽을 쌓으며 무너진 곳에 서서 나로 그 성벽들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할 한 사람을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땅을 위하여 성벽을 쌓으며 무너진 곳에 서서 나로 그 성읍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할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죠? 이 사람이에요. 죄와 심판 사이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이해하며 백성의 죄를 함께 아파하며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 대표적인 모습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의 모습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아브라함이 간절하게 기도하잖아요. 50명부터 해가지고 10명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부르셨잖아요. 내가 너한테 감출 것이 뭐가 있겠니? 하고 다 말씀하셨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받아 마땅한 땅이에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몇 차례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같은 분인데 뭐 대통령한테도 뭐 말도 못 하잖아요. 지금 뭐 엉터리가 차더라도 말도 못 하고 이런 상황도 있잖아요. 사장님한테도 그렇게 말 못 할 걸요. 근데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시끄러, 조용히 해. 내가 이미 작정했어. 내가 이미 결정했어. 넌 입담으로 하지 않으셨다고 다 들으시고 그래. 내가 그 중에 의인 50 있으면 45가 있으면 40 있으면 30 있으면 20 있으면 10이 있으면 거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신단 말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랬고 에스겔 선지자가 그랬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 무너진 것을 막아서신 분이에요. 어떻게 해요? 생명으로.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다. 이게 십자가 아닙니까? 이게 생명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이 바로 이거예요. Between God and mankind. 이 사이에 서서 우리는 중보자가 될 수 없죠. 중보는 한 분이시니까. 그러나 중보의 마음을 가지고 이 무너져간
이 세상과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하고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신다고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십자가를 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죠. 왜냐하면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처럼 다 기도하더라도 자기 욕심만 기도해요. 세상이 무너지든 말든 누가 어떤 고통을 당하든 아무 관심 없어요. 그러다가 나한테 그 물만 튀면 못 견뎌야 하죠. 예수님처럼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서줄 사람, 사람들의 죄를 짊어질 사람, 그 중보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그 사람을 찾으세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없대요. 그럼 지금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나의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 문제, 나라와 민족의 문제를 놓고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는 한 사람을 주님은 지금도 찾으세요. 오늘날 교회도 많고 사람도 많지만 여전히 기도도 많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부르짖는 기도는 적어요. 그렇다면 기도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공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싸움이에요. 제가 일부러 싸움이라고 말했어요. 이게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나라고 문제가 없겠습니까? 나라고 해야 할 일이 없겠습니까? 당장 내 눈앞에 있는 현실과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영혼이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는 것인데, 그런 기도, 어떤 때 보면 내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가 더 커 보이지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뭔가 되게 막연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내가 뭐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멸망시킬 때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손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한 사람, 다니엘이 70년이 다 된 것을 예레미야 말씀 묵상하다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작정하며 기도했던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그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뜻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오늘 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묻지 않으실까요? 너는 나를 위하여 성 무너진 곳을 막아설 사람이 되겠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이걸 묻지 않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무너지고 타락한 이 세상과 요즘 우리가 계속 요한계시록 묵상하고 있지만 교회 밖에 있는,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구원받지 못할 백성들은 더 이상 아니에요. 교회 내에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살아간 사람들이 이제 많이 떠나게 된 거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 이제 내일 본문 이렇게 보시면 묵상에서 짐승이 사람들을 찾아 나가기 시작해요. 대상이 누구냐면 교회 다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나 하나 신앙생활 잘할 때가 아니에요. 무너져가고 있는 교회, 무너져가고 있는 나라와 민족, 무너져가고 있는 복음, 무너져가고 있는 이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예배당이 텅 비었는데 이사야밖에 없었잖아요. 이사야 귀에 그 말씀이 들렸어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오늘 이 저녁에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길 소망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주님 저를 보내세요. 이 고백이 있기를, 이 고백이 주님 마음에 들기를 소망합니다.